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하박국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동심원, 우리 이제 어제 그 시나 서사시의 형태로 구성되어진 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단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봤었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서들이 대부분 서사시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전체적으로 A와 B, A-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동심원 구조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A, B, C, D, C-, B-, A- 이런 식의 구조를 이룰 때 핵심 문구나 핵심 주제가 어디에 있냐면 맨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1장 1절에서 하박국이 불평을 하고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맨 마지막이 하박국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핵심이 사실은 이 2장 1절에서 4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한 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한번 보시면은요.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서 같은 경우는 앞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오바댜처럼 바로 가죠.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바댜처럼 바로 그냥 다이렉트리 이렇게 바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이제 약간 불평처럼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박국 그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데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 하박국의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포악하는 의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세상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며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또 고민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뭐 지금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타임즈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기독교가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다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1장 5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질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유다의 패악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패악에 대해서 응답을 할 건데 그 응답하는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서 그 제국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들은 다 바벨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기마병들을 가지고 약간 징기스칸처럼요. 기마병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진군하면서 이렇게 약탈하고 또 나라를 정복해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박국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민족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인들이 자기 벌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져오는 공의의 방법은 하박국이 생각했던 공의보다 훨씬 더 무섭고 또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뭐랑 똑같냐면 옛날에 엑스파일에 지니라는 제목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자 지니가 발견되어지고 이제 엑스파일에 나오는 이제 그 두 명의 FBI 요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니를 만난 FBI 요원에게 지니가 세 가지 소원을 빌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 소원의 첫 번째 소원으로 그 비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세상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다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온 주변이 잠잠해지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그 먼노죠. 그 남자 그 에이전트만 빼놓고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게 아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막 하죠.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공의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인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하는 개를 뭐 하려고 더 심한 뭐를 데리고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가 굽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악이 만연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정의를 불어오시려고 하는데 더 악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더 사납고 포악한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말하는 이야기를 이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묵시라고 말하는 게 예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묵시가 뭐냐면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그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하는 이 죄를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유다의 현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과 반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호세아를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고 말하는 문장은 하박국 전체가 아니고요. 어쩌면 이 문구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유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구를 가져다가 쓰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신약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의 구조 속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마지막 때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문자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국 기독교의 문제, 아니면 많은 교회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념의 문제로 바꿔버리면서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 문자 그대로인 성실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과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봤었죠. 호세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 같은 게 있는데 그 지참금이 공의, 정의, 은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말하는 이 진실함으로 장가든다고 하는 게 성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성실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찾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공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두 개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두 가지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까지. 그러면은 인애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내면에서의 태도라고 말할 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죠. 우리 민족 대대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과 겉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질 때 성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꾸준한 지속적인 어떤 일치, 내면과 외면의 일치,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면서 5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 공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2장에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 예배 때 성가대가 임례송처럼 부르는 여호와가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1장과 2장 속에서 하나님과 두 번의 그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 하박국 안에 어떤 깨달음이나 변화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이제 3장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3장에서 하박국이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기노시라고 말하는 어떤 박자인데요. 박자 노래에 맞추는 하박국의 기도인데 맨 뒤에 보면 이 기도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앞에 하고 뒤에 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가 2절부터 18절이 사실은 노래로 불러지는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입에서 불러지고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하박국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전체적으로 노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 노래를 많이 잘 부르는 게 사실은 하박국 이 3장의 의도를 잘 살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장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은요.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왜 그들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 나는 네가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매를 좀 들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라는 이 논리 속에 인과응보적인 공의의 논리에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하박국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혼돈에 빠지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큰 악을 사용해서 작은 악을 이렇게 멸하셔? 그건 또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그 큰 악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국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에돔하고도 열국의 심판하고 연관되어지고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열국에 대한 심판하고 연관되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열국에 대한 심판하고 연관되어지면서 온 세상이 결국 내 공의 앞에 서서 그 공의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날이 있어. 내가 왜 그 공의를 행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인애라고 한 사랑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표현해내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장가들게 하기 위해서 내 공의가 실현되어져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꾸준하게 그 추구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구나. 새로운 창조고 그 새로운 창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의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이게 소선지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이건 거죠. 왜 놀랬냐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인과응보, 공의라고 하는 수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는 수준이 다른 건 거죠. 자기는 지금 당장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요.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흥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일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라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내용인데요. 아까는 진노하십시오. 다 멸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애를 가지고 그 인애 때문에 악을 멸하시는군요 라고 말할 때 그럼 그 악을 멸하실 때도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긍휼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누구인지를 묘사하는데요. 이 묘사는 1장에서
바벨론을 묘사하는 부분하고 이제 비슷하게 어떤 평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보다 더 큰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마지막에 권력자로 오셔서 권세자로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특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큰 말을 타는 거는 바벨론처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다라는 말을 하시는 걸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바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사용하실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벨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벨론의 창조 신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바다의 신 남편과의 아내의 신 속에서 또 이 바다와 관련되어진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지역의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가에서 만들어진 왕국으로서 물과 바다에 대한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조의 신화의 핵심이 되어지는 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깊음이라고 말하는 많은 물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하고 연관시켜 보시면 이 바다의 의미가 바벨론 아니면은 어떤 죄의 어떤 핵심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나오는 거죠. 내가 놀랬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속에서 내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날,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의를 행하시는 이유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닮아가고 그의 삶에 적용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을 얻어내고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의 행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성실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 18절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궁극에는 지키실 그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이 애굽의 징계고 심판이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일 것을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해내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랑 연관해서 잘 읽어보시면 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가, 하나님 언제 그 죄를 이렇게 없애시고 정의를 가져오시는가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가져오시는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는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지를 쓰시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에 벌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박국과 연관되고요. 하박국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민족의 징계를 받게 하고 또 바벨론이 징계를 받고 또 열국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는 오랜 프로세스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가라고 말할 때 많은 이들이 이제 성도들이 왜 환난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환난을 주는가라고 말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세워놓으면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게 하박국의 깨달음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여 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그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박국이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고난은 공의의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연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궁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에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성실하게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십시오. 때로는 질문도 하고 하박국처럼 씨름할 수도 있고요.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행동까지 일치되어지는 성실의, 믿음의 성실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맨날 보는 마지막 바이블 프로젝트의 하박국 편 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책이에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에게도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고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책은 그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적 신앙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악과 비극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려는 그의 정신적 여정인 셈이죠. 사실상 하박국의 표현은 한탄에 가깝고 시편의 탄식과도 유사해요. 그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애원하고 있어요. 이 책이 탄식의 형태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구성과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논쟁해요. 선지자는 2가지 불평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2가지 응답을 주세요. 그의 첫 번째 불평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었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울며 요청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땅에 그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미가나 이사야의 메시지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포악한 제국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삼킬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박국은 이 대답에 의의를 제기하고 2번째 불만 사항을 말해요.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으며 더 폭력적이라고 항변해요. 또한 그들 군사력을 신격화해서 인간은 물고기처럼 취급해 어망 안에 모았다고 말해요. 바벨론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열방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지적해요. 하박국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패한 바벨론을 그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해요. 사실 하박국은 자신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벽의 파수꾼으로 묘사하죠.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판과 끈을 가지고 와서 하박국이 보고 들은 것을 색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미래 정해진 때에 관한 것으로 비록 늦어진다 해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박국이 판에 새겨야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이에요. 폭력과 압제는 결국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같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처럼 행하는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5번의 화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같은 나라들에 의해 있었던 압박과 불의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2번째 화는 가난한 자가 빚에 허덕이도록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부자들의 부당함을 꼬집고 있죠. 부자들은 부정직한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화는 노예를 동물처럼 다루고 일을 잘 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하던 일들을 비난하고
네 번째 화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술 취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당시 불의한 통치 아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지도자들은 술과 향락의 모든 돈을 쓰고 있었죠. 마지막 화는 그러한 나라들을 움직였던 힘인 우상 숭배에 대해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면서 돈과 권력 모두를 우상들에게 바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제국의 노예로 변해갔어요. 여기에 묘사된 악행들은 바벨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인간의 상황과 조건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처럼 되기 쉬워요.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고, 그 이후 모든 세대들과 바벨론의 통치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여기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한 흥망성쇠의 이 악순환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3장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하박국은 주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애원하고 있어요. 다음은 아주 오래된 시예요. 이 시는 먼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해요. 미가와 나홈의 하나님 임재에 관한 시작 부분과 정말 유사하고, 출애굽기의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도 매우 흡사해요. 구름과 불, 지진이 있어요. 창조주가 나타나 인간의 악을 직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에요. 하박국은 마치 출애굽 때 그랬듯이 미래에도 악함은 다시 패배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처럼 오셔서 바로와의 전쟁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처럼 묘사해요. 하박국은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바로는 마치 바벨론처럼 폭력적인 나라 중의 대표로 표현되고 있죠. 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인데,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왕에 대한 언급으로 보여요. 이 시에서 과거에 출애굽하는 장면은 미래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이미지가 되어요. 하나님은 다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의 바벨론, 바로와 같은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공의를 행하셔서 억눌리고 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이 소망으로 인해 하박국은 소망의 찬양으로 이 책을 끝맺을 수 있었어요. 재앙의 날에 음식이 부족하고 가뭄과 전쟁,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요.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대한 멋진 예를 책의 끝에서 보여주어요. 그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인식했기에 믿음의 여정에 초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결국 모든 악을 물리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요. 이것이 하박국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박국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저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에 더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공의를 통하여 실천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시기가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시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들과 또 교회를 통하여 경험되어졌다 고백하는 시기가 되어지도록 이 순간을 또 이 상황을 주님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품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렇게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